아마 그림에 많이 조예가 있고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띄워주시는 그림을 아마 띄워주시네요. 네, 이 그림을 아실 겁니다. 무엇인가요? 제가 띄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그림을 누가 여러분 그렸습니까? 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렘브란트가 그렸죠. 렘브란트. 네, 빛의 마술사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 제목은요, 탕자의 기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669년 작품인데요.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명작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사실은 이 그림만 설명하려고 해도 인터넷에 이렇게 막 그림 자료 같은 걸 모아보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한 10분 이상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렘브란트는 깊은 감정과 또 빛의 활용을 통해서 이 순간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품에 안기고 있는 이 순간을 극적으로 포착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라는 그 주제로 이 그림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의 초점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죠?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용서와 사랑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붉은 망토가 보이는데요, 이 붉은 망토는 사랑과 따뜻함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권위와 또한 포용력을 동시에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두운 배경은 세상의 고난과 죄의 어두움을 나타내는 동시에 빛, 그러니까 구원과 용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뭐 해주십니까?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방금 그림을 보셨는데요, 이 그림을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 그 사람과 그의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의 돌발 행동으로부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둘째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그 분깃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산 중에서 돌아올 분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 맞습니다. 유산을 말하죠. 그런데 유산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해서 이렇게 유산을 상속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받는 것인데 아주 당돌하게도 첫째가 아닌 둘째가 자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에게 순순히 그 살림을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자신의 몫으로 받게 될 이 분깃을 미리 땡겨받은 이 둘째 아들은요, 그것들을 다 가지고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그 많던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었다라는 그런 영화 같은 스토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3절에 보니까 둘째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했다고요? 다 낭비하고 맙니다. 돈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고 혼자 있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머물고 있던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사람, 어떤 집에 빌붙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했던 일은, 탕자가 했던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이 둘째 아들은요, 거기서 밥도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했나 봐요.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니까 더 그렇겠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훔쳐 먹으려고까지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죠. 돼지가 먹는 돼지뼈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했던 둘째는 곧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정말 풍족하고 부유한 자리에서 매일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걱정 없이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곳까지 와서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참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하죠. 이제는 못 참겠다. 차라리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를 봐주세요. 종과 똑같이 내가 일할 테니까 제발 밥만 3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둘째는 다시 자신이 머물던 곳,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원래부터 익숙했던 길들을 하나하나 스치면서 가는 그 길이, 그 풍경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에 좀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힘듦도 있었겠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예전에 행복했던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집이 멀찍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에게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의 거지 같은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겨주죠.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생각했던 그 말, 오기 전에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과연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둘째는 모든 게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던 곳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의 큰 잘못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먼저 받아서 모두 허비한 것, 탕진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풍요롭던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둘째 아들의 비참함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얼마 동안에는 돈이 많으니까 그럭저럭 살 수가 있었지만 곧 그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란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분리와 단절의 끝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포도나무가 나무 자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와 나무 자체로부터 영양소를 받아야지만 가지가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결국 포도라는 열매를 얻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거나 잘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 전에 나무로부터 받았던 물과 영양소를 어느 정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지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시들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결국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만이 가장 풍족하고 평안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인간의 자유는 그분의 통제와 간섭하심 속에 거할 때 가장 크게 누려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아버지만 섬기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죠.
그래서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해서 굽신거려야만 하고 많은 것들을 또한 섬겨야 되고 종으로 그것들에 속박되어서 매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였으면 아들의 신분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섬겨야 되는 더 낮은 종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아버지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고 또한 이탈하지 않고 그분과의 삽입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시들어가는 가지가 되지 않고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요, 다행히 둘째 아들은 그 비참함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옛날에 풍요로웠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결국 돌아오죠. 사실 이것 또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해서 푯대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한눈을 팔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을 쳐다보다가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회개는 다시 그 분리된 상태로부터 연결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함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그것을 깨달는 것이 바로 돌이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다시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의 돌이킴에 대해서 아버지는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마시자, 그리고 잔치를 벌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날이니만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면서 행복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속될 재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주었던 것도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였던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언젠가 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기에 날마다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던 그 마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을 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과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자,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맏아들의 태도입니다. 밭에 있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의 동생, 그러니까 즉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권하는 아버지의 그 말에 불평을 쏟아놓죠. 28절과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가 명하신 일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무슨 경사라고 이렇게 잔치까지 벌이냐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차분하게 맏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죠. 31절과 3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잔치에 다시 한번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만 주목해서 그를 탕자라고 하고 이 비유도 탕자의 비유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비록 한때 타락해서 재물을 허비하고 아버지를 떠나 있던 둘째 아들과 그것이 셈이 나서 질투하고 아버지께 불평과 항변을 늘어놓은 첫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가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3절부터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첫째는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고, 둘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후에 그 하나를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낸 여인의 비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게 되고, 이런 아들을 찾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면, 둘째 아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을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한때는 방황하며 떠나 있었지만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죠.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원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큰아들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1차적으로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것이지만 우리 또한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요, 많은 이들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우리와 생각이 잘 맞지 않아,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어라고 그들을 멀리하죠. 그러면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오랜 시간 주님의 일을 해왔던 자신이 더 의롭고 주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에 취해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러야 하고, 아버지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다라면, 그분이 주시는 영적 양식과 또한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은혜와 사랑에서 단절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음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처럼 몸은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영적 무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